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온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더 남을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온유에 대한 거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 그런 묵상 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뽑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날 오히려 예수 믿기가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었고, 또 돌아가신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순교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한국 사회에서도 예수 믿고 뭐 순교했다는 얘기를 뭐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만큼 민주사회고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렇게 순교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오늘날 왜 예수 믿기가 더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왜 믿기가 어려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나리나라 한결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 만큼 비참하게 지하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예수를 믿기가 힘들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래도 한번. 두 가지 얘기 많이 하던데요. 네. 뭐 사람들이 현실주의, 현세주의. 네. 그게 우리 좀 강하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고. 네. 또 하나는 등가서 배가 불러서. 네. 옛날처럼 고난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네. 사람들 얘기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던져서 고민 안 해보시다가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보다는 제 간증도 좀 나누면서, 아마 여기 제가 나누는 간증이 어쩌면 다 비슷한 동감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개인적인 간증도 사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간증은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진짜로 제가 이게 교회가 어떤 좋은 모습과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제가 그 시골 교회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또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제 어머님이 너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결국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쫓겨나시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문제들을 많이 봤고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저만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에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가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가지 않고 나는 혼자 차라리 그럴 바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 교회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교회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카리스 교회도 저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모든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어디든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직시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왜 그러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저는 실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는 두 가지 실족의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실족은 이게 본질적인 실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실족인 그런 실족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은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본질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는 실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족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 저는 이 실족이 초대교회에는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족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이방인들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거는 다가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족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실족인데 이 실족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인가에 나오는 실족이 있습니다. 이 실족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 너희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하는 실족입니다. 이거는 절대 인간 세상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실족입니다.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실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실족을 해서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 실족의 현상들이 초대교회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는 어디에 매달려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십자가의 실족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 실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실족의 문제 이게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실족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이게 분간이 안 돼서 오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이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책망했던 시대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은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해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째 저렇게 병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3장은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기독교에 신학이 생겨나지 않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장입니다. 왜? 성경 전체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데는 요한복음 3장 외에 말한 데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으면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 본문 9절은 뭐와 관련돼서 이걸 읽어야 되느냐? 사실 한 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출발하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배경적인 것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엘리트 출신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였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리더였다면요, 저도 밤길을 택했을 것 같아. 왜? 낮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동안에 논쟁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낮에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밤길을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러 갔는데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한 첫 번째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5절부터 이 이야기 말씀을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건 뭘로 태어나는 거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이거를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니면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날 수 없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고 한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제가 봤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외제적으로는 몰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거듭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왜? 이것은 내면성이고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다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는지 맨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야.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그런 걸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온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가 지고 있는 그건 가벼운 짐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아마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이미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활하지 않는 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16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얘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러 왔다. 내가 고난을 당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건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생의 삶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까? 어떤 거죠? 아니면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죽어야만,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네. 다시 태어나는 건 살아서고 네. 영생은 죽고 나서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네. 생각돼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났다는 건 저는 그게 거듭났다는 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은 아닌 건지, 그럼 그게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질문은 영생의 시작은 어딘가? 예, 맞습니다. 영생의 시작 자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원한 삶은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후자로서 네. 그 요한일서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네. 없다고 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듭나는 그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생명의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빙입니다. 뉴빙.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존재고, 이것은 뭐냐?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는 날마다 그러한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 이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극적인 삶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이게 지금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때만 너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예전에 다라스 일라드가 잊혀진 제자에 대해서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새로 받았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아파트 키를 갖고 있는데, 그 키를 갖고 있으면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닌대요.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아파트 새로 얻었다고, 새 집이라고. 계속 자랑만 하고 돌아다닌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너 거기 들어가 살아본 적 있냐 했더니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대요.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그냥 키 갖고 있다고 그 키 자랑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걸 얘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인가 보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천국의 키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 열면 땅에서 들리고 하늘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릴 수 있는 이 맞는 키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교회다. 하나님 마스터 키예요. 이 마스터 키를 너에게 주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키를 줬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그 키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은 없대. 이게 바로 오늘날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기독교 침례교에서는요, 헨리 블랙갑인가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성공 교재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대부분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 혼자 충격을 받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를 조사했대요. 종교 생활인데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불교고 천주교고 뭐 웬만한 그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똑같아요. 종교 생활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이게 정말로 기독교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온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로 믿는 자에게 형통을 허락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건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그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키르케고 일기를 하나 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일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그 일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되는 바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 그 일기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교도의 특징이 있대요. 이교도의 특징. 이교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그가 능력자로 나타난대요. 능력자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려. 모든 일이 다 잘 풀려. 이교도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그 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는 것을 외재적으로 입증 가능한 건 그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일이 다 잘 풀린대.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교도래요. 이교도래요. 그럼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진짜 기독교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가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딱 그 순간 고난이 시작된대요. 고난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중요한 뭐냐? 이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이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래요. 증거래요. 자기는 거듭났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딱 했어. 근데 그 순간에 고난이 시작돼. 근데 그가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인지 외재적으로 입증이 되는 증거예요. 적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고난당하신 많은 분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한 발짝을 내디딜 수가 없대요. 왜? 그 길이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았어. 거듭나서 그 기쁨도 잠시고 자기가 그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가려고 한 발짝을 내딛는 그 순간 그 길을 내딛기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앞길을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주저앉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대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형통한 건 네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날마다 그 고난 속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친밀한 거지.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깊이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수많은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성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 전능자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거기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대요. 그게 예수님의 친밀함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은 아닌지.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해요. 기독교에.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실족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이해를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제가 다 찾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버리다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을요, 헬라어로 찾아보잖아요. 스캔달리조입니다. 스캔달리조. 너희가 다 실족할 거야. 스캔달리조. 제가 주님을 보고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는 실족의 표징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실족할 거야. 너희들도 실족해서 다 나 떠나. 결국 실족하게 될 거야. 여기서 이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보고 결국은 다 실족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결국 뭐냐? 동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실족했다.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 모든 사람들에게 실족의 표징이야. 그래서 이 실족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든가 실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는 실족해요.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세속적인 세계 속에 남는 겁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로 오든가. 그래서 기독교는 공격입니다. 끝까지 공격이에요. 믿든가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잣대를 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든가 실족해서 떠나가든가. 이게 본질의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질의 실족이 되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족인지 헷갈려. 모든 게 다 혼동돼서 섞여버릴 때, 이게 악인지 선인지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게 기독교의 대혼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이면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고난은 뭐냐?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그런데 이 사랑을 세상이 이해를 못해. 세상이 도저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를 못해. 심지어는 그 제자들조차도 이 사랑의 크기를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사랑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까? 이해받지 못한 사랑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을 해.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사랑을 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하는 그 자리까지도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그렇게까지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진짜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이해받지 못한 사랑이 더 고통스러울까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예수님의 내재적인 그 고통이 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사랑의 고통. 그래서 철학의 부스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불행이라는 그 사랑.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사랑은 CDC 청량음료와 같다는 그 사랑. 그래서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지,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곳에서 성령님이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그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갈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